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출애굽기 말씀과 또 말씀 제목은 거룩함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되는 노래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그의 삶에 있으니 그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과 속성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인간 존재 안에 스며들고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한 빛은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존재들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심으로 그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Holiness is God-likeness.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닮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질 때, 반사해낼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거룩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은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좋은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에는 그분의 선한 뜻과 결과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신 것. 이 놀라운 선물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면서 또 부르시면서 다시금 베드로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를 누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속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늘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즐길 수 있는 쾌락, 누릴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마나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마치 삶의 굴레인 것처럼 하긴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고 듣기 싫은 말을 억지로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이 정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을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쌓아보고 너희도 한번 힘들어 봐라 하면서 이 거룩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약속은,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룩함을 그러한 정말 좋은 것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하면 아마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돈의 힘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돈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의 또한 삶을 우러러보고 때로는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이 마치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친분이 있는 것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로 이 돈의 위치와 같은 것이 거룩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제일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주셨겠죠. 그런데 실상 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을 우상화하고 사랑하게 될 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아닌 거룩함을 주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거룩함을 새롭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을 좋은 것, 선한 것, 사모할 만한 것, 가지고 싶은 것, 앙망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죄와 싸우고 우리 연약한 성품과 싸우다 보니 이 거룩함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요, 다가가기 어려운 문제요, 그와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지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거룩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런 고백 우리의 삶에 늘 있으며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어떤 미션이나 어떤 해내는 일, 투두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 나가는 것, 반영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반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춰질 때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 이야기 속에 바로 그러한 거룩함의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밖에 진을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천막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를 덮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여호수아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명령이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그와 대화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밖에서 지켜보는 이,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에 임할 때에 그 진 밖에 여호수아는 따라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보고,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모세가 진 밖으로 회막에 나아갈 때 같이 진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구름 기둥이 임할 때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을 가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시 돌판에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을 계명을 받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춤추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이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들을 가지고 계명을 기록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졌다.
40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졌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모세는 사람들이 보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빛이, 그 거룩한 빛이 삶에 스며들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또 세상의 빛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전통과 규정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행위로서의 거룩함의 노력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삶의 수행을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는 일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과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더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까? 기도를 1시간, 2시간 늘리고 더 기도할수록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까? 거룩함이 어떤 단계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에 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란 경전,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말씀을 더 지식적으로 알수록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외워도 시간 늘려가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기도문을 다듬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하여도 우리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일방통행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나는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연인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늘 양방향의 소통이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의 진보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 속에서 그 소통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양,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난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외적인 모양은 있고 경건한 태도는 있지만 그의 능력은 없는 것은 그 경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 군대가 또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은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기록될 만큼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바로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스와의 7 아들이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똑같이 해보았지만 악기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큰 순치와 상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거룩함의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엇이 변하겠어. 내가 예배한다 하여도 이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대로, 그리고 일상은 일상대로,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믿음과 신앙은 그 순간에만 고백하고 그때에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그의 백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거룩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갈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암담한 한국교회와 또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하신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70년대 대학생으로 살아가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그것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많은 고민을 하며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이야기했으며 당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꿈을 꾸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꿈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을 김희성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한 치 앞도 안 내다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그 교수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앞이 안 보일 때면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디디려고 해봐. 그리고 자매스께서 그 말을 얼른 노트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그것이 본인의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암담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한 걸음 내디딜 자리는 있었다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자.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반딧불처럼 희미할지언정 그 빛이 모이면 밝아지고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참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희미한 반딧불처럼 보여도 그 빛이 모이고 또 모여 아름다운 빛과 소망, 새로운 삶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내 삶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게 거룩함이 언제 이루어질까 암담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암담한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내디딜 자리를 바라보고 내디딜 때 그 빛이 아주 희미하다 하여도 모이고 또 모이면 우리의 삶이 밝아질 뿐 아니라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빛이 모여지면 이 한국 교회도 이 땅도 회복될 수 있던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하루의 모든 선택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여도 그 한 걸음 어제보다 나은 하나의 선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거룩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씩 또 하나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이전보다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삶을 세워가다 보면 어느새 주위를 환히 비출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빛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소망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빛과 능력으로 삶을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늘 회막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진 밖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 대한 그 앙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점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너무나 좋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짐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